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면서 또 주일날이고 또 눈도 오고 뭐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까지 그렇게 되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에 기뻐하고 뭐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할 그럴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렇게 잘 새겨야 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하는데 여기 뭐 아담과 이브도 아니고 이브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브닝의 줄임말이 이브닝. 왜 근데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고 왜 이러나? 그리고 이브닝이란 준말이 왜 크리스마스 이브 뒤에 붙어 가지고 하루 전날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나? 뭐 이런 궁금한 그런 것이 궁금하실 텐데, 자, 옛날에는 하루의 개념이 지금 우리 24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하루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24시 기준으로 보면 0시부터 24시가 하루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 개념에는 하루의 개념이 해가 떨어지고 해가 뜨는 걸로 그렇게 하루가 정해졌는데, 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루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뭐 요새 보면 5시만 좀 넘으면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은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온전한 하루.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하루의 개념하고 우리 과거 시대의 크리스마스 이브는 이런 말을 그래 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의 하루의 개념이 그렇게 틀렸어요. 그래도 실제로 지금 우리 현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때요? 성탄절이 언제부터 시작되겠어요? 오늘 해 떨어지고 나면. 오늘도 제가 뭐 이렇게 일몰 일출 시간 뭐 이렇게 보니까 5시 13분에 일몰이던데 5시 13분부터 성탄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마치 하루 전에 성탄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지, 원래는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뭐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닝 해서 여기서 크리스마스 이브닝에서 뒤에는 빠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성탄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날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제가 뭐 늘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탄 예배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은 주님이 오신 날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날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날이 몇 월 며칠 몇 시다 이런 게 기록이 안 남아 있잖아요. 안 남아 있어도 그 성경의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대충 언제쯤이라는 거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무리 추정해도 12월 달이 될 가능성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는 그게 바른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걸 옛날 사람들 어떻게 알았나? 그게 아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지금 학자들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기록으로 아무것도 뭐 성경에도 안 남아 있고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으로도 안 남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아무리 성경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주변 정황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12월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그렇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 절대 태어난 날 아닙니다. 태어나신 날이 아니고 기념하는 날이고, 또 하나 상식적인 걸 또 더 하나 말씀드리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마스 하루 그러는데 이렇게 적을 때 보면 X 해놓고 마스 이렇게 적잖아요. 자, 그 X가 왜 또 나오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런데 크리스토스가 헬라어로 기록할 때는 우리 영어하고는 생김새는 똑같아. X인데 그 헬라어 알파벳의 X는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의 X하고 같은 발음이 아니고 그 K 발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할 때 X로 시작이 돼요. 크리스토스. 그래서 예수님 그 크리스마스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하고 메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사 예배 그거의 합친 말이 그리스도께 예배. 그러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이름 자체가 이미 뜻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자,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줄여서 표기할 때는 대문자 X로 딱 그렇게 하는 거는, 원래 그리스도 그 헬라어 그리스말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X로 그렇게 표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문자 X를 딱 써가지고 엑스마스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 읽을 때 엑스마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정작 우리 크리스마스 다가와서 세상에 나가보면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 다가온다, 연말 연시 다가온다, 그래 밖에 나가면 뭐만 보입니까? 산타, 루돌프, 눈사람, 뭐 이런 거 귀엽게 꾸며가지고 막 먹어서 갑부 뚫어놓고 장갑 채워놓고 막 전부 그런 것만 넘쳐나고, 그나마 옛날에는 그래도 길거리 나가면은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캐롤을 들어도 찬송가 캐롤이 많이 들렸어요. 근데 요새는 찬송가 캐롤 거의 듣기 힘듭니다. 다 뭐 머라이어 캐리, 뭐 무슨 뭐 라스트 크리스마스, 옛날 그런 그 팝 가수들이 불렀는 그런 신나는 노래만 울려 퍼지고 있고, 다 가사도 뭐예요? 아기 예수 탄생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 크리스마스에 여자한테 고백했는데 고백했다가 차였네, 뭐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사랑을 이뤘네, 전부 그렇네요. 전부 그렇네요. 예수님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가 뭔가 물어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모르고요. 여러분, 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건국한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미국 젊은이들한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가 물어보면요,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 뭐 데이트하는 날, 즐기는 날, 가장 1년 중에 가장 낭만적인 날, 젊은이들이 다 그러고 있대, 기독교 국가가. 그리고 오바마 이상한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크리스마스를 할리데이, 그렇게 뭐 공휴일을 부르자 이딴 소리는 하고. 그러니까 또 트럼프는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어디 감히 뭐 할리데이냐, 크리스마스. 근데 트럼프가 그런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백인들 그리스도인 믿는 옛날 그 투표 투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표 얻으려고 그러지.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데. 자,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전처럼, 옛날에는 캐롤이라도 찬송가라도 울려 퍼지지, 이제는 그런 것도 아예 없고, 아기 예수는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세요. 오늘 길거리 나가서 한번 예배 마치고 길거리에 돌아다닐 있으면은 막 장식해 놓은 데 가서 아기 예수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예 없어요. 앞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다 루돌프, 산타, 눈사람, 요거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 캐롤도 말이 캐롤이지 캐롤도 아니에요. 그냥 유행가 가사, 뭐 남녀간의 사랑, 뭐 헤어졌는 거, 그런 거나 뭐 노래하지.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성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교회 안은 온전한가? 교회 안에도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뭐 부목사로 이 교회 저 교회에 있어 봤는데요,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보통 발표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발표하는데, 그때 보통 하는 멘트가 뭔가 하면은, 오늘 발표의 관계상 목사님께서 예배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인사말하고 대표기도 하시고 바로 발표했어요. 늘 많이 들었던 문구가 그거예요. 근데 성탄절은요, 발표한다고 여러분, 발표하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생각이나 합니까? 다 뭐예요? 우리 자녀들. 그거 막 요새 카메라 스마트폰 들고 그거 찍느라 바쁘고요. 자기 손자 손녀들. 또 막 교사들은 뭐 우리 부서 애들 잘하나 안 하나, 뭐 실수 하나 안 하나, 전부 온통 정신이 거기에 다 쏠려 있고요. 정작 성탄절이 돼가지고 성탄절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애들 그동안 애들 맨날 그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그 연습시키고, 또 밤중에 그걸 발표하니까 밤중에 또 크리스마스 끝났다고 사람들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또 바로 잡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 수고했다 그러면서 또 집에 가족들 모여가지고 치킨 시켜 먹고 뭐 그래 밤 늦게 자고.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부시하게 그렇게 오고요. 제가 부목사 때 성탄절이 되면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평소보다 교회 더 일찍 가야 돼요. 가서 뭐 하겠어요? 막 교회 예배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 찾아서 깨우러 다녀야 돼요.
전부 크리스마스 올라이트니 뭐니 그런 거 한다고 여자고 저자고 막 여기 처박혀 숨어서 자고 있어가지고 막 유아실, 잠옷실 뭐 어디 여기저기 잘도 짱박혀 있어요. 애들 찾아가지고 또 대부분은 또 잠 못 이기는 애들은 대부분 집에 가고 없고 그나마 몇 명 남아 있는 애들은 다 여기저기 자는 애들 찾아가지고 다 깨워가지고 앉혀놓으면 예배나 드립니까? 다 그런 애들 보면 장로님 막 좀 예배 안 드리면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로님 아들이나 뭐 목사님 아들 와가지고 비몽사몽 성탄 예배 내내 그냥 꾸벅꾸벅 졸다 가는 거예요. 우리 성탄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니까요. 성탄절이 공휴일인데 성탄 예배 때도 성도들 다 참석합니까? 안 그래요. 놀러 가는 사람 많고요. 젊은 애들은 전부 데이트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예배는 아예 드리지도 않습니다. 쌍쌍이 어딜 가는지, 교회 다니는 애들도 어딜 가는지 예배 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이름, 크리스마스 이름 자체부터 예수께 예배인데 하나도 없어요. 맨날 예배 생략합니다. 뭐 성탄절날 예배 드리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성탄절날 예배 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예배가 되냐고요. 맨날 그 전에 발표회하고 남아가지고 온라이트 한다고 밤새도록 놀다가 밤에 잠 온다고 또 대부분은 가고 남아있는 애들은 예배 시간에 성탄절 예배 시간 전부 졸고 앉아있고 다 그러고 있거든요. 어른들도 성탄 예배 때는 그 전날 뭐 했는지 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 부교육자 뒤에서 보면은 다 이래 사람들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 좀 성탄절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발표도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교회에서 딱 가르치고 이 성탄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왜 오셔야 이런 거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걸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아무도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실외에도 맨날 십자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걸 들은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맨날 교회 오면 교회도 십자가 붙어 있고 뭐 맨날 십자가 그러는데 십자가 도대체 뭔지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는데 왜 죽어주셔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맨날 교회 오면 헌금 똑바로 해라.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이런 설교가 거의 대부분이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왜 소망이 없고 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맨날 뭐 예배 똑바로 드려라 뭐 하나님 화내신다 뭐 그러고 뭐 말 안 들으면 요나처럼 물고기 확 잡아먹는다 뭐 그런 얘기나 듣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인지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회 하고 온라이트 하고 싶으면요. 저는 차라리 송구 영신 예배 있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저녁에 그렇게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발표회부터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배부터 드리고 발표회 좀 시간 땡겨서 모이면 되잖아요. 모여가지고 발표회 할 거 하고 젊은 애들 그렇게 온라이트 하고 싶으면요. 어차피 1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법정 공휴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라이트 하고 뭐 지들끼리 놀든지 말든지. 아니 성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맨날 부교육자들이 그 쫓아다니는 애들 숨어있는 애들 깨우고 일박혀가지고 그 앉혀놓아봐야 전부 막 약 먹은 병아리 같이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게 도대체 무슨 풍경이냐고 이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1년 중에 정말 가장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그날에 가장 성탄절 예배가 제일 힘에 가려웠어요. 제일 힘에 가려웠고 목사님들도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설교하면 되는데 작년에도 했는데 또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엉뚱한 설교 맨날 하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조차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의미를 완전히 잊어버렸고 교회까지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큼이라도 이 성탄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으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얼마나 모진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모함 받아가지고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뭡니까?
다 선한 일밖에 없어요.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려주고, 다 선한 일밖에 안 했는데 결국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끔찍한 그 사형 틀인 십자가. 그래서 우리 십자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라는 사형 틀에서 온몸이 발가벗겨지고 온몸에 채찍으로 막 온몸은 다 찢어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양 손과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 다 무조건 아무리 이 땅에서 뭐 도덕적으로 잘 산다 그래도 우리 인간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서 우리는 다 지옥의 티켓을 다 끊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돌이킬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좋고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비참한 땅에 이 죄가 많고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보기에는 이 땅이 얼마나 보기 하나님 마음에 안타깝겠어요. 그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부대끼시고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하나도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이 인간의 육신 안에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는 맨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 말로는 뭐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 그러는데 그런 인간들한테 맨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모함받고 그래도 다 참으시고 심지어 주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는 어땠습니까? 그 인간들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치고 누가 때렸나 맞춰봐라. 그런 취급을 당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참아주시고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쁘긴 기쁘지만 마냥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과연 크리스마스겠냐고요. 지금 사단 마귀는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기쁜 날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걸 축제 분위기로 몰고 갑니다. 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 가르치지 않고 야 좋은 날이야 무조건 막 분위기만 으쌰으쌰 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나서는 이제는 또 뭐예요? 그냥 축제 분위기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예수님은 생각 안 합니다. 젊은이들도요 크리스마스 하면 예배 끝나고 짝 있는 애들은 오늘 얘하고 누구하고 어떻게 데이트 멋지게 할까 낭만적으로 할까 이 생각밖에 없고요. 애인 없는 애들은 나같이 이런 사람들 어떻게 고백해가지고 참 멋진 내 이 솔로를 탈출할까 전부 젊은 애들은 그런 생각뿐이고 어른들 결혼한 사람들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모여가지고 놀고 야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오늘 한번 오랜만에 모여 한번 뭉치자 이러고 앉아있고 그런 날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은요 자꾸 하나님께서 기쁜 날 우리에게 이 좋은 날을 주시면은 자꾸 뭔가 그걸 원래의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흐트려버려요. 왜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산타가 주인이 되냐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의 낭만을 지켜 이런 말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애들한테 산타 애들이 그거 모르는 줄 압니까? 저도 유치원 때 다 알았어요. 그거 산타가 애들 낭만 그러지 마세요. 크리스마스는 산타 그거 다 사탄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산타 낭만이니 그런 거 하면서 애들의 낭만이 아니에요. 그 낭만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단의 수화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산타가 얼마나 여러분 산타 그 의미로만 보면은요 얼마나 신적인 존재입니까? 하룻밤 사이 전 세계 애들에게 선물을 다 나눠주는 거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산타가 마치 하나님 위치에 사탄도 이름도 얼마나 비슷합니까? 산타, 사탄.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산타. 제가 유치원 때 알았으면요 요즘 애들은요 요즘 다 스마트폰 있고 하는데 요즘 애들 여러분 5살짜리가 나보다 스마트폰 더 잘 다루는 애들도 많다니까요.
저는 스마트폰 잘 몰라요. 모르는데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삐져요. 컴퓨터는 잘하는 사람이 뭐 맨날 모른다 그러. 아니 저도 중등부 애들한테 물어본다니까 이거. 그리고 내 관심도 없어요. 이걸 뭐 전화하고 뭐 걸면 받으면 되지 뭘 그거 알아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몇 살만 돼. 요새 애들 뭐 대여섯 살만 되면 다 합니다. 산타 거짓말이라는 거. 말라 자꾸 그걸 산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왜 그러고 있어요. 딱 어렸을 때부터 말이 통할 때부터 자 오늘은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면서 열어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기쁜 날 선물을 나누는 거야.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르쳐야 돼요. 산타는 다시는 입에 담지 마세요. 왜 사탄하고 이름까지 비슷한 산타를 자꾸 그렇게 입에 담으면서 낭만이니 뭐 크리스마스에 이 정도 뭐 즐거움도 없으면 어떡하니. 그런 식으로 사탄은 자꾸 우리를 합리화한다니까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그 이름부터 그리스도께 예배, 이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을 우리 교회부터라도 지켜야 돼요. 자꾸 발표회니 뭐니 성탄 전날에 저거 하는 그거 별로 그거 보기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게 관심 전혀 없어요. 다들 누가 발표 잘하나 막 전도회끼리는 자기들끼리 경쟁 붙어가지고 누구는 몇 전도회는 잘했네, 우리는 엉망이네. 막 또 그거 발표하다가 보면은 시간 관계상 한 전도회당 하나밖에 안 해야 되는데 막 또 거신 회장 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꼭 2개 해야 된다고 막 그거 싸우고요. 우리 부목사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아유, 마치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해. 그렇게 하고 싶으면요, 신년 축하, 하나님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고 한 해를 또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재롱잔치를 열자 이라고 저는 차라리 송구영신이나 연초나 이렇게 했으면, 아니면 1월 첫 주나 그렇게 했으면 그게 좋겠어요. 성탄은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옛날에는 성탄절에 축하 이런 거 없었다니까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 플러스 메스 그거 대문자로 쓰면 미사 예배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막 우쌰우쌰 해가지고 축제 분위기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만들고 말았는데 우리만큼이라도 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자 14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갑자기 평화는 뭐 전쟁 가운데 평화, 뭐 전쟁 가운데 왜 이렇게 평화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근데 뭐 이때 전쟁 당시도 아닌데 왜 갑자기 평화가 왜 나오나 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상태일까요? 평화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노한다고 그랬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 14절 다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셔가지고 자기의 거룩하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그 전까지는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운데 또한 진노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군 상태였단 말이에요. 적군 상태.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뭐가 열렸어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평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크리스마스의 의미,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하늘 보좌도 포기하셨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고난도 당하셨고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부끄러운 그 죽음도 아무렇지 않게 다 맞이하신 거,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주님께로 그렇게 향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